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서 MZ세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MZ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MZ세대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성적이죠.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 어떻게 자기의 어떤 소유와 자기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여가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예전에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죠? 되게 체면을 중시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모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둥글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세대가 바로 우리 기성세대고 어른 세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체면을 차리고 어떻게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들이 바로 MZ세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별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아만은 해도 그렇죠. 노아가 어느 날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 그 계시를 듣고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홍수가 날 거다. 홍수란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자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러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노아를 봤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노아 한 사람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겠습니까? 남들이 사는 대로 편하게 똑같이 살아가면 편할 텐데 남들께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창세기 12장 바로 전장 11장에 가보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배경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가 편안하고 그렇게 쉽게 그동안에 기반이 다 잡혀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떠나 척박한 남이 모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특별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만든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20년을 고단하게 살아왔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이거 되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 여인을 향해서 변함없이 몇십 년을 살아간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삶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감옥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하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 새로운 어떤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해 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 속에 어울려서 산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살았고, 그 다르게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죠.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땅에 와서 사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셨죠. 예수님조차도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보냄을 받은 그 인생인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에 우리는 보냄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그 로마의 보냄을 받아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로 왔던 로마의 장교죠.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민족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죠. 마음대로 권력과 권위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오늘 10장 2절에 가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아니,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같이 신앙하고 그들이 따르는 율법을 준수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 완전히 별종이죠. 완전히 모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또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반역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넬료의 삶의 영향이 그 부하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부하들조차도 경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22절에 이야기하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점에 베드로도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것들이 내려왔고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유대인들 틈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모간하지 않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야. 근데 고넬료는 아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다에서 요바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비다라고 하는 죽었던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배경에는 어때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부정한 병이 걸린 부정한 여인,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여인. 그 다음에 누구?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무두장이는 누굽니까? 가죽을 손질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백정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온통 자기가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해놓고 뭐예요? 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모나지 않기 위해서 티내지 않으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도 저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경건한 양 예배하고 그러고 있죠.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이 주목할 수 없죠. 이래서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고 무드장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그에게 보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당시에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암시적인 그런 생각, 특별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줬고 베드로의 만남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과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세상의 삶에서 모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갇혀있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베드로에게 이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했고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했고 고넬료를 통해서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11장에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됐음을 알리게 되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이 사건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생각, 우리가 가진 체면, 우리가 가진 행동을 바꿨을 때,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가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MZ세대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갇혀있는 생각이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혈통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도 가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대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생각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민족주의에 갇히게 돼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갇힌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갇힌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뭔가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되거나, 나와 같은 혈통이어야 되거나, 나와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거나,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 되어야,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갖춰놓고 있죠. 특정한 관계와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삐그덕거리면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것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식에 전환이 온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죠. 그리고 사람들의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모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주목받을 수 없겠죠. 우리 오히려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가진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어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인가?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인턴 1년차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산모가 자기는 딸을 원한다는 거야. 아들을 이미 셋을 낳기 때문에 딸을 낳기 위해서 또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근데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얘가 아들인 거야. 그래서 의사가 아들입니다 얘기했어요. 산모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경험한 바로는 딸이니까 다시 확인을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의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들이라고 말해야 돼요? 딸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말해야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의사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선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보니까 뭐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보라고, 내가 검사한 게 맞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여러 선배를 괴롭힙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자기가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선배를 불러다가 또 검사를 해서 확인을,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근데 어느 선배가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가 의사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검사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네가 자꾸 선배를 부르는 이유는 네가 옳았다는 것을 평가받기 위한 게 아니라 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마무리하다가도 충격을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할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어때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파서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진 믿음, 예수께서 내 죄를 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은 나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관습에 자꾸 매이게 되고 자꾸 선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 구원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거기서 확인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선택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체면을 중요시하고 그런 데 휩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갇혀도 자기를 팔아넘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 뭐예요? 내 기도와 4절에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상달됐다, 아네베산, 번제라는 뜻입니다. 기억했다, 기억하고 있다, 무네모시론, 이 말들은 다 제사 때 가르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특별한, 모난, 이상한 삶을 주목해 보셨다는, 그 삶을 번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 바로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욕을 했잖아요. 그거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낭비하느냐. 그 자리에 뭐예요? 그것을 욕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배신과 음모와 그리고 비난과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무네모시논,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재물,
제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갇혀있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도 오늘 고넬료처럼 선을 베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귀한 인물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잖아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욥기 23장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도록 해라.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나지 않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나님 보이시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보이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35절에서 이야기하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제목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바로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갇혀있던 생각 버리시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거 내려놓으시고 또 확신 없이 살아왔던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재능대로 믿음대로 그 믿음을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오셨던 성도님이 우리 사모님과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래서 나오셔서 고맙다고 사모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너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새벽 첫날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잘난 척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나에게 주신 재능인데 그거 마음대로 펼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나면 어떻고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한테 한 게 아닌데 5월달 우리가 말씀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자.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게 하십시오.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죠.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긴 시간들을 참아내죠. 우리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과 특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며 눈치를 채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숨긴 채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아닌 특별한 삶을 살아왔던, 다른 삶을 살아왔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식을,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또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